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주님. 그죠?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명칭이죠. 그렇죠? 그 이름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따뜻함, 안도감 혹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산돌이에요. 산돌. 산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산돌이에요. 산돌. 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돌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돌은 어떻습니까? 차갑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계속 그렇죠? 남아있는 굳건히 있는 뭐 이런 뜻, 그렇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가 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냥 단단함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돌이 살아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산 돌이라고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하필 이런 명칭을 썼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산 돌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산돌의 산, 이 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죠. 생수. 이 생수에서 번역된 단어 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산돌의 산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갖고 이 생수,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그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으리라 했을 때 이 생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좋은, 그렇죠? 신선한 물, 이런 걸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오해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 물을 기르러 맨날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물을 푼다고 그랬는데 물을 누가 준대요. 그것도 생수, 좋은 물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아주 좋은 약수 같은, 그렇죠? 그런 생수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그 자리도 우물가였고, 또 여인은 매일 거기 먼 길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와갖고 그렇죠? 물을 길어서 또 가서 또 살림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또 누가 가져다 준대요. 퍼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여인한테는 이 물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서 14절에서 밝히시는데요.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단순히 신선한 좋은 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뭐죠? 마시는 자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물입니다. 밖에서 공급받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 살아있는 물이죠. 그렇죠? 날생자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뜻은 그것에서, 그 물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인 살아계신 이거예요. 이게 산 돌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들도 의미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것이 신의 기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살아계시라는 그 뜻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또 이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할 때 산, 이게 산돌이의 산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함께 성경 살펴봤지만요. 구약 시대 때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걸 드려요? 죽어있는 걸 드려요? 죽어서 드렸잖아요.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게 양을 끌고 와서 잡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갖고, 그렇죠? 제물에 드려지는 순간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역설적으로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데 어떻게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거는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되는 동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즉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산제물의 산 같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즉 살아있는 한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경우, 사마리아 여인이랑 베드로랑 바울의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모든 경우에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살아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 항상 생명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읽은 산돌은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돌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그 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에게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차갑고 단단하게 죽어 있어야 할 것에서 생명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산돌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요, 산돌이신 주님을 세 가지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게 주님을 인용한 거, 주님을 비유한 거거든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돌이란 뜻입니다. 모퉁이 돌이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옛날에 석조로 이제 돌로 이제 다 담을 쌓고, 그렇죠? 돌로 벽을 쌓고 건물을 시작할 때 기초부터 돌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 가장 아래에 놓이는 큰 첫 번째 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시작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점이 틀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시작하는 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그 위에 쌓이는 게 기울어져요. 건물 전체의 수평이 흔들리고요, 방향과 각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첫 돌, 모퉁이 돌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큰 빌딩을 지을 때 설계 기준점이 1mm만 틀어져도요, 건물 위에 가면 그게 몇 미터가 된답니다. 그래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고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쌓고 관계를 쌓고 업적을 쌓고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요, 기초가 틀어져 있으면요 더더욱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데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누가 둔다고 했습니까? 내가 둔다고 했어요.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직접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즉, 이 기초는 인간이 선택한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먼저 놓으신 기초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이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재서 맞춰 놓으신 너무나도 중요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또 베드로가 직접 인용한 6절에서 직접 인용한 이사야서 28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28장의 배경은 이제 망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망하는 그런 수준 단계였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요.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 제국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동맹 저 동맹을 막 맺는 거예요. 심지어 저 멀리 이집트랑도 손잡으려고 했고요. 또 이사야 28장 15절에는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즉 죽음과 타협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엇이든지 막 붙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극한의 위기 앞에서는요,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급해요. 허둥지둥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허둥지둥합니다. 돈을 구해야죠. 그렇죠? 돈을 빌리고 구해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요, 이것저것 다 붙잡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 저 의사가 잘 본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급하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붙듭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즉 허둥지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거나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기초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를 믿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이 단순한 단단한 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이 터져 나오는, 흘러나오는 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어갈 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때 그 딱딱한 바위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요, 죽어 있어야 할 돌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산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반석이 오늘 말씀의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생명이 터져 나오는, 생명을 공급하는 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지기 위에 서 있으면요, 그 지기가 흔들릴 때 허둥지둥합니다. 건강 위에 서 있으면요, 건강이 약해질 때 무너집니다. 자녀 위에 서 있으면요, 자녀가 기대를 저버릴 때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단단한 기초를 찾아서 헤매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단단한 것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또 달려갑니다.
계속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놓으신 그 기초 위에 서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돌이 산 돌, 살아있는 돌, 생명을 공급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놓으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초이신 분이, 기초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 기초의 자리에 오셨는지를 베드로는요,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심. 유대 지도자들, 로마 권력,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어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러한 방식의 가장 잔혹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요, 계속 세워놓습니다. 시신이 돼도 계속 세워놨어요. 구경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딴 사람이다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저주를 공개적으로 저주하도록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던진 돌이 세상 전체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는요,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건축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 이게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없다라고, 쓸모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매우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일부러 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우리가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7절에서 인용한 시편 118편 22절과 그 다음 절인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어요. 기이하다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설명이 안 됩니까? 버려졌던 돌이 기초가 되었다는 거.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역전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아래가 위가 되고 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버려짐에서 머릿돌이 되심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산돌, 살아있는 돌의 정체입니다. 이 역전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맨 처음에 보시면은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수진자가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고향을 잃은 자들,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들, 제국의 변방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자들, 나그네 된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믿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버려지셨고,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가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한물 같다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버려짐이 역전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버려졌다가 높아지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자리를 걸어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버려진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역전되는 게 아니라요, 역전된 주님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118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기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돌이에요. 같은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기초가 되고 벌어졌다가 높여진 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돌이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산 돌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건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왜 같은 돌이 어떤 사람한테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까? 베드로가 8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이에게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돌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산돌 앞에서 이 돌을 기초로 삼거나 아니면 이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의 심판 선언 이후에요, 9절에서 방향을 확 돌리는데요, 이 9절 말씀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의도입니다. 9절 말씀, 심판 앞에서 절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시키려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전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확 바뀝니다. 믿는 우리는 그 돌 앞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 위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즉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뭡니까?
우연히 거기 위에 서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뭡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거쳐야 되는 게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는요. 소유는 뭡니까?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누가 값 주고 샀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직장이 없어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관계가 깨져도 이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선포가 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몇 번 나옵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요. 반복하는 건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출발한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이 근데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노력에서 왔습니까? 자격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산돌이신 주님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버려진 돌에서 생명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긍휼하심으로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긍휼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세워진 사람은요 버려진 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9절의 하반절이 답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뭡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뭘 선포합니까? 버려진 돌을 기초로 세우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일하심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살아내는 선포예요. 이것을 5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버려진 돌들이 모이는 겁니다. 버려진 돌들이 산돌들이 되어갖고 모여갖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미 선포입니다. 우리가 산 돌들로 함께 쌓여서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선포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 선포고요. 우리의 입술이 그 선포인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쓸모 없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산돌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돌들입니다. 함께 쌓여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있는 돌 위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 신령한 집을 이루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영원한 모퉁이돌로 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세상에 흔들리는 기초를 붙잡고 허둥대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버려진 돌을 영광스러운 머릿돌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받고 흩어진 나그네와도 같은 우리의 삶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긍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부여잡고 흔들지 않는 반석 위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신령한 집으로 든든히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기초가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